미국을 여행하다가 보면 가끔 우버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버 택시를 탈 때마다 감사한 것은 가격이 참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맨하탄에서 공항까지 35불인데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네 라고 대답을 하면 합리적 가격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베트남을 여행하다가 보면 그랩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학사까지 12불이다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우버의 가격을 보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게 정말 12불이 맞을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얼마만큼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내었을까? 동남아에도 그처럼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면 어느덧 그 합리적인 가격은 사라지고 주인이 바뀌고 요동을 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버 택시의 제일 큰 장점은 컴퓨터가 가격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요금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기사가 동의를 하고 손님이 동의를 하면 그들은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함께 그 길을 가죠. 승객과 손님과 기사가 가격을 두고 흥정할 이유가 없는 합리의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제시하면 그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동의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개입할 때마다 억울하다, 과하다, 도대체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동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오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합리적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겸손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삶의 태도나 생각의 판단보다 인격에 대하여 더 집착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리얼 팩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합리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서 사역의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데마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또 다른 형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의 생각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관성 있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중간에 도망간 적도 없죠. 베드로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그 바다를 여러 번 건너면서도 끝까지 인생의 수많은 여정 속에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일에 단 한 번도 낙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앉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합리적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의 거룩한 주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안 된 것도 기쁘고 다 이루어진 것도 기쁘고 바다 건너편에 사는 것도 기쁘고 옥에 갇혀 있는 것도 기쁘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쉬어가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시간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감옥에서 살아가는 삶을 멈춰있는 그 시간을, 쉬어가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요. 빌립보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분명히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빠듯하게 세상을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로마에 와서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스스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데, 감옥 중에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삶의 자리에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나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합리적 선택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으로 따지면 고난 중에도 자기 삶을 달려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IMF 때도, 실직 때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해서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삶의 편향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려간다 표현할 때에는 잘 된다, 잘 나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적 이해가 있죠. 승진해야 되고, 사업은 확장돼야 되고, 애들은 잘 돼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코로나는 없어야 되고, 금융위기는 그때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정도가 되어야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감옥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는 것이냐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의 편향적 이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이게 어떻게 달려가는 겁니까? 감옥에 앉아있다, 이게 어떻게 달려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간들이 있죠. 더군다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참에 즐거운 이참에 기회가 왔구나, 이참에 한꺼번에 하나님 좀 원망이나 제대로 좀 해보자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MF를 만나거나 코로나를 만나거나 금융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뜯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으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이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구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이라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자기의 기쁨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을 때에도, 세상 끝에 가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부형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루디아 집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발을 벗고 그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쉬어가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어가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그 합리에 동의하고 여전히 달려가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에 이태원까지 가게 된다면 5만 원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비가 오는데요? 그게 5만 원입니까? 마포도 3만 원인데 이태원까지 금요일이잖아요. 차가 굉장히 막히는 시간인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금요일 저녁을 5만 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금요일 저녁에 항상 통계 자료를 내어보니까 4만 8천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택시 요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 합리적 계산을 해본다면 5만 원 정도이면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계산했을 때, 그렇군요, 5만 원 좋습니다, 동의하고 그 합리에 동의하고 가면 기사도 감사하고 승객도 감사한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5만 원 이해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가를 말씀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능력에 대하여, 세상의 환경에 대하여, 비가 오는데요, 금요일인데요, 차도 막힐 텐데요, 아니야,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그게 합리적이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네가 그 정도 사는 것이 맞아.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정도 살았고 신약에 살던 사람들이 그 정도 살았으니 너는 너 믿음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21세기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단다. 김집사야, 이 합리에 대하여 동의하라 라고 표현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의하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동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아침에 1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2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늦잠을 조금 자더라도 좀 넉넉하게 11시 반에 가서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합리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부 때는 2부가 합리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겠죠? 예. 제가 저를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지런히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가 다 알고 있는 게으름이 너 뒤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수학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너 영어가 좀 약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과학 잘해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너 그렇지만 그 과학 때문에 항상 과학을 만나기만 하면 실수하잖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삶의 조건은 이만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장점은 이런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이런 것을 이룰 만한 내 삶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감옥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쉬어가는 폐지고, 지금은 IMF고, 지금은 코로나고, 지금은 금융위기인데 그 금융위기 속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쉬어가는 자리,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탁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를 다스렸었던 그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것을 제시하였을 때, 그렇구나, 나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면, 나보다 탁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내 생각의 편향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정산하시면서 내 가진 모든 것보다 정밀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된 것은 뒤에 있는 것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보면 자기가 살았던 삶의 여정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례들은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굉장한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고의 학부이기도 했지만, 가말리엘 문화는 최고의 학부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알카에다 같은 거죠. 텔레반 같은 학교에서 평생을 율법을 공부하고 살았는데 그 율법을 공부한 것 때문에 늘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과거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옳으냐 그르냐 베냐민이냐 히브리인이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하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제 아침에, 오늘 밤에 나는 무엇을 했느냐 1년 전에도 했느냐 2년 전에도 했느냐 10년 전에도 했느냐 100년 전에도 우리 집은 베냐민이었냐 200년 전에도 히브리인이었냐 끊임없이 추적해 볼 때 700년, 800년, 1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베냐민의 베냐민이었다라고 하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늘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과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펼쳐낼래야 펼쳐낼 근거가 없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 자기 의를 증명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5살 때 천자문을 떼고 7살 때 주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자기 스스로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과거의 삶에 오랫동안 집착하는 삶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8절에는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율법의 의를 세우기는 했지만 율법 안에 가장 완벽한 베냐민 중에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내는데 결국 만들어진 그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들어진 의가 교회를 핍박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의를 만들어내었는데 그 만들어진 의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해하는 것이 되었을 때 내 그 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거죠.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 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키르키에서 지진이 났는데 바울의 고향 다소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난 거죠. 디아스포라 중에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오랫동안 베냐민 중에 베냐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베냐민 중에 베냐민으로 살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는데 자기 손에 시민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았는데 자기 손에 로마의 시민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광복군이었는데 일본의 시민권이 자기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괴물이죠.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어냈을까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적 의를 만들어내었는데 어떻게 그 손에 자기 손에 로마의 시민권이 잡혀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울 스스로 자기를 괴물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혼혈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700년 동안 지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죠.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죠. 하나님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만들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터키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이 되고 러시아 사람이 되고 온 동네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민족이 베냐민을 잊어버리고 히브리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서 베냐민 중에 베냐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레스의 세상에서 살죠. 알렉산더라고는 빌립보에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새로운 세상 안에서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으면서 300년, 40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그 세상 안에서 얼마만큼 베냐민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만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예수님의 지파에는 룻도 등장하고 라합도 등장하고 암몬 사람도 등장하고 장녀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혈통이 깨끗했다, 정직했다, 어떤 흠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역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거기에는 베냐민 같은 베냐민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냄새나는 인생이 있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고레스가 진배하고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세상에서 나는 끝까지 베냐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약점인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괴물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희 집안이 신라시대부터 700년 전부터 1300년 전부터 우리 집안은 끝까지 베냐민이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에 이방인의 피가 한 번도 없었다, 거기에 흐르는 것에 의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 범죄한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자기처럼 꼿꼿하게 모든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고집하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용어로 표현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몽고 반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몸에는 몽고 반점이 있어요. 새파란 점, 엉덩이 위에. 아이를 낳으면 거의 모두가 몽고 반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어떤 혼혈도 없고 순수한 단일 민족이라고. 이 두 가지가 말이 되냐고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깨끗한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순수 혈통을 증명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웠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퍼런 몽고 반점을 달고도 자기는 끝까지 단일 민족이라고, 외세의 침략 앞에서 민족을 지켰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는 것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더 이상 과거에 살았던 자기 의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모순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그 독재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없고 나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내 의인은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것도 불의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온전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 삶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합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달려갔던 이 길은 21세기도 유효할까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든지, 그 가치가 무엇이든지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는 그 시대적 가치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합리성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21세기 2023년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합리는 영원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성 댓글을 심각하게 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악성 댓글을 달면 바로 이렇게 재판 수를 하고 또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배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악성 댓글을 달 때마다 굉장한 정의감에서 악성 댓글을 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민족인 것처럼 떠들기도 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댓글이 심각하긴 한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악성 댓글이 심각해서 하루에 적어도 3명 이상이 위험한 선택을 한다. 그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하루에 3명 이상이 1년이면 수천 명이 늘 그 위험한 길들을 선택하는 세상을 살아요. 뭐가 그렇게 도덕적 탁월함을 가졌길래, 뭐가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었길래, 뭐가 그렇게 오늘도 정의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엇에 쫓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끊임없이 아우성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새 나라다, 서로 정의롭다 그러고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서로 자기가 정의롭다 그러는데, 정작 그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불 일듯이 막 일어나서 뭐 온갖 댓글이 따라붙었다가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런 정의감이 있었는지 사라져요. 그때는 막 모든 사람이 덤벼들어서 그거 안 이뤄내면, 그거 포기하고 살면 모든 게 다 취소되는 것처럼 집착하다가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언제 자기가 그런 정의에 뭐 정의감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세상을 망각하는 세상을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의 함성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군중들의 함성은 그날 모든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외쳤던 그 정의감 며칠 만에 사라져 버렸죠. 스데반을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불의한 세상이 될 것처럼 외쳤던 바리새인들의 정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힐렐학파와 만날 때마다 율법의 불의와 의회와 정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고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무슨 것이 정의인 줄도 모르는 세상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미안한 것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로 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스데반이 사람을 죽였나요? 돈을 훔쳤나요? 스데반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집착을 했나요? 스데반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요? 로마의 앞잡이로 살았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날 타오르는 정의감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 그가 가진 의의 결종이, 그가 가진 의의 존재가, 그의 가진 의의 정의감이 사람 죽이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스데반은 그날 이후로 손에 돈을 다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는 다시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바리새인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을 버렸습니다. 할례를 버렸습니다.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버렸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꿈꾸고
감옥에 있을 때이든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때이든지 멈춰있는 시간이든지 쉬어가는 시간이든지 오히려 세상이 바라볼 때 고난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오히려 지금도 달려가는 삶의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가 상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릴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동남아시아에서 허접하게 만들어낸 알고리즘처럼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 안에 무엇인가 합리적인 것을 놓쳐버린 선택인 것처럼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우버라고 하는 거 조금 세련된 것 같고 빅데이터를 가진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가진 것 같으니까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넘어가면서도 그 섭리에 대하여 신뢰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향한 자기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동의를 놓쳐버리면 인생은 엉뚱한 곳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편향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일에서 하나님의 합리를 경험하시고 살면 살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동의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